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9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니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를 지나가시게 됨이더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줄고하여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주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더라. 아멘. 오늘 삭개오의 믿음 따릅시다. 삭개오의 믿음. 삭개오를 갖다가 이름을 바뀌어서 따릅시다. 열정이의 믿음. 저의 이름이 삭개오 믿음처럼 열정의 믿음이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삭개오의 뜻은 순결을 뜻합니다. 순결. 그러니까 순결이라는 뜻은 깨끗하다는 얘기예요. 더럽다는 얘기예요. 깨끗하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세리장, 그 당시 세리장이면 상당히 부를 가진 사람이 된 것이죠. 지금도 세무공무원에 장까지 한다면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어요. 뇌물도 받을 수 있고, 예전에 지금이나 그런 일이 없지만 예전에 세관원에 장만 되면, 예전에 30년 전만 해도 세관에 장만 되면 많은 돈들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예전에 큰 회사에 기업을 하신 분들도 세관에 높은 자리에 일어났다가 그 자리에서 그만두고 이제 건설 사업을 해갖고 아주 크게 돈 번 시절이 있었어요. 그건 세무공무원이라면 예나 지금은 많이 부정부패가 없어졌지만 세무공무원에게는 많이 돈이 따른다 안 따른다? 많은 유혹이 있다 없다? 많은 유혹이 있어요. 왜? 세금을 덜 내려고 막 주변에서 돈을 갖다 주고 사람을 유혹하잖아요. 예? 그 세리장이라는 거, 그 당시 세리장이라는 그 고난의 힘만 가져도 그는 능력자예요. 힘이 있는 자예요. 권세가 있는 자예요. 누가 함부로 일어나 저러나 하지 못하는 권세를 가졌고 힘을 가진 자예요. 근데 이 세리장이 이 오늘 읽자 보니까 예수께서 여리고라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니 삭개오라 이름한 자가 있는데 세리장이요 또는 그는 무엇이다? 부자다. 세리장이고 부자는 돈이 많아야 안 많아요? 많이 있다는 거예요. 상당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네? 부자인데 키가 작다. 뭐가 작다? 키가 작다. 삭개오는 순결한 자지만 부자고 또 뭐가 키가 작다. 뭐가 작다? 키가 작다. 전화만 끊으시면 돼요. 자, 세리장이고 삭개오라는 것은 순결한 자고 부자고 키가 작다. 키가 작다는 것은 볼품이 없는 자란데요. 여러분 볼품 없는 자도 하나님이 쓰십니다. 키 작은 자도 쓰십니다. 잘나지 못한 자도 쓰십니다.
그러니까 세리장에 찾아온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모든 사람에게 찾아오시는 예수님이야. 특정한, 아니 헌금 많이 한다고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죄인에게 찾아오시는 분이시에요. 예? 어떤 분에게 찾아온다? 죄 많은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것이죠. 그래서 여리고라는 어떤 동네를 지나가시는데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사모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사모하기만 하면 예수님을 만나는 이 시간이 될 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만나야 돼, 안 만나야 돼요? 언제 만나야 돼요? 지금 이 순간에 만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선사님 머리도 이제 멋있게 이제 2대8로 딱 가르마 쓰시고, 그래 역사가 이루어지든가 뭐 하든가, 남자는 능력만 있으면 돼. 남자는 뭐만 있으면 된다고? 능력만 있으면 돼. 남자는 능력만 있으면, 목회자를 갖다가 좋아해서 쫓아다니는 분들이 언젠가 우리 선사님한테 찾아올 날이 찾아오가. 능력만 있으면 돼. 능력. 돈의 능력이 아니라 말씀 전하는 능력, 하나님에게 사로잡히는 능력만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몰라.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몰라. 자, 키가 작된 것은 볼품이 없는 사람이다. 이런 키가 큰 것이 좋은 것은 좋지만 이 삭개오라는 사람은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예수님을 사모하는 사람이고 예수님을 만나기 했지만 그 자신이 볼품이 없다는 거예요. 키가 작으니까 볼품이 없다는 거예요. 또 키가 작아서 외모도 볼품이 있는가? 아마 외모도 볼품이 없었을 것 같아. 네? 그러나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사모하는 마음 하나는 있어요. 네? 무엇인가 특별한 믿음을 갖고 있어. 이런 돈 많아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키가 커도 어이없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은 돈 많아도 못 가고 잘생기도 못 가고 어이없어도 못 가고 믿음으로 가는 나라 어떤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은 사모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따합시다. 사모하는 믿음.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사모하는 자가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내가 가기를 찾고 찾는 자가 만나는 거예요. 요새 대한민국의 대학교에 100명 중에 98명은 다 대학 간대. 몇 명이 대학 간다고? 대학 100명 중에 몇 명 간다고? 98%가 간다고. 이제 대학이 넘쳐나가고 문 닫는 대학도 많대. 앞으로 문 닫는 대학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대학마다 이 시대에 쫓아가야 돼. 이 시대에 쫓아가자면 대학이 도태된다는 거예요. 대학이. 그런데 내 자녀가 진짜 대학을 가야 될 그런 자녀인지 머리를 쓰는 일을 해야 되는지 몸을 써야 되는 일을 해야 되는지 부모가 빨리 구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전부 다 머리를 쓰는 일로 일하려고 하니까 우리나라 3D 업종에 사람이 없는 거예요. 지금 미국이나 유럽 같은 데는 98% 대학 가지가 않아. 꼭 대학 갈 사람이 대학 가고 나머지 우리가 하잖아요. 아니 운동선수가 볼만 잘 차면 되지. 운동선수가 뭐만 잘하면 된다고요? 볼만 잘 차면 되지. 운동선수가 의학 박사가 되면 못하고 법학 박사가 되면 못하겠냐 이거죠. 응? 그건 그쪽에 깨어있는 사람이 가고
운동선수는 뭐만 하면 된다? 볼만 잘 차면 된다. 그러면 목수가 의학을 하면 뭐하고 법학을 하면 뭐래? 목수는 정교하게 이 나무를 잘 자르고 잘 조합해서 인테리어를 잘한 사람이 몸으로 써서 그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 필요하다. 요새 목수 인건비가 하루 얼마인지 아세요? 그 옛날 말이에요. 20만 원? 옛날 말. 옛날 지금 50만 원이야? 어떤 사람은 뭐 하는데 이거 하루 일 하는데 두 사람 와서 일해달라니까 인건비를 100만 원 달래. 100만 원 달래. 목수다리가 우리 한쪽 벽을 철거하는데 폐기물 버리는 비용 10만 원인가 20만 원 쓰고 나머지 40만 원 두 사람 인건비 80만 원 그래서 100만 원. 이야. 따라 시작. 이야. 인건비가 아니 할 줄 모른다고 달래는 게 금액이요. 달래는 게. 그래서 아니 조금 우리가 시간 지나쳐서 이렇게 맡기고 저렇게 맡기고 할 수도 있었지만 시간이 뭐 때문에 급해서 맡겼더니 100만 원 달래는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자기는 자기 조수의 인건비를 갖다가 100만 원 주는 것이 아니라 한 15만 원 주고 지가 그 일 맡았다고 다 자기는 기술자고 드라이버 몇 개 갖고 와서 다다다다다 풀고 조금 미루고. 근데 지금의 이 대한민국 사정이 어떤 사정이냐면 힘으로 써서 일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힘써서 일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모두 대학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힘을 써서 일할 자녀가 내 자녀가 일하면 그쪽으로 빨리 보내고 또 무엇을 만지기를 잘 만드는 사람이 있다면 그쪽으로 보내고 이 사람은 진짜 올바르고 정직한 판단을 잘하면 법적으로 보내고 이 사람은 사람을 고치는 의사가 있으면 병원으로 보내고 야, 이 사람은 병원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사람 같은 수학자를 보내고 거기에 맞춰서 보는데 너도 나도 다 대학을 98% 가니까 화장실 나중에 청소할 사람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배추 심을 사람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네? 이것이 큰 문제되는 거예요. 자, 이건 사모하는 다른 말로 갔는데 사모하는 믿음은 사귀는 사람은 부자면서 나름대로 정직하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사모하는 믿음이 있으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무조건 대학 다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그 길을 찾아가는 사람이 지혜론자다. 아멘. 다시 말해서 목사 하실 분은 목사하는 거고 장로 하실 분은 장로해야 되는 것이고 또 세상에 택시도 할 사람은 택시 하는 것이지. 네? 우리나라 버스 기사가 없어지겠지, 택시 기사가 없어지겠지. 그래서 제가 어떤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면 취업되게 좀 기도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취업되게 기도를 했더니 은행에 딱 취업을 했어. 기뻐요, 안 기뻐요? 그것도 없는데 여러분 은행 중에서 제일 좋은 은행이 혹시 어떤 은행인지 알고 계시는지? 한국은행은 좋은 은행이에요. 왜? 망하지가 않는 은행. 고단해. 한국은행은 망하지가 않는 은행이 한국은행이에요. 네? 국가거니까. 한국은행하고 무슨 은행이요? 네? 한국은행은 망하지가 않는다고. 대한민국이 넘어가기 전까지는 한국은행 망하지가 않아. 근데 한국은행은 없어. 없어요? 없어. 몇 개 안 돼. 서울에 한 개,
부산에 한 게 뭐 대도시나 한 개 있을까 말까 해. 예? 한국에는 돈 찍어내는 일하고, 한국은행 한국은행 총재 같으면 경위 장관급 이상으로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한국은행을 망하죠. 그 다음에 좋은 은행은 기업은행이 왜 좋으냐? 망하지 않아. 왜요? 기업이 망하기 전까지는. 기업에 다 돈 빌려주는 게 어떤 은행이요? 기업은행이요. 기업은행인 것은 거의 그 국가 거예요. 또 괜찮은 은행이 어떤 은행은 농협은행. 농민이 망하기 전까지는 안 망하는 거예요. 옛날에 조은은행이 망했고, 상업은행이 망했고, 제일은행이 망했고, 많은 은행들이 많았고, 빅딜이 됐잖아요. 이거는 개인이 만든 은행들은 언제 도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기업은행이 딱 취업이 됐대.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으면, 청년이 보장된 기업이다. 어떤 기업이다? 자기만 잘하면 청년이 보장된 기업이에요. 그래서 우리 형제님이 기업은행 들어간 것에 만족하지 말고 지금부터 10년 동안 준비하세요. 쏘세요. 그랬더니 아니 목사님 우리 아들이 기업은행 들어가는데 또 뭘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 10년을 준비해야 돼요. 10년을 왜 준비하냐? 내가 평생 만약 과장으로 끝날 거예요? 지점장으로 끝날 거예요? 이사로 끝날 거예요? 행장으로 끝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준비하지 않으면 도태되는 거예요. 준비하지 않으면. 사교는 사모하는 믿음, 내가 예수님을 만나는 믿음, 그러니까 감람나무에 올라가는 거예요. 뽕나무에 올라가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 갖고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면 주님을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을 만나니까 모든 문제가 술술 풀리는 거 아니겠어요? 해결되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19장은 가만히 남겨두고 시편 42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2편 42편 1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2편 1절 42편 1절 시편 42편 1절 시작. 하나님이여 사슬이시내 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자, 하나님의 찾기에 갈증이 나야 돼. 누구 찾기에? 하나님의 찾기에 갈급함이 있어야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 내가 결혼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결혼한 마음에 갈증이 나야 돼. 그러면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 위해서 얼마나 샘이 샘이 있다면 그 물을 찾으니 얼마나 좋겠어. 갈증이 나야 안 나요? 이 시냇물 찾으면 그 사슴이 시냇물 찾듯이 갈급함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할 정도로 우리는 갈급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꾸 찾는 자에게 만나는 거예요. 그냥 서삼수 볼초하듯이 예수님을 만나는 거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죠. 나에게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이 강하게 역사가 일어나야 그 주님을 만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네? 우리는 설렁 하면 우리 집도 설렁 찾아오시면 돼요. 네? 내가 주님한테 오리를 하면 우리 주님은 더 빨리 만나주는 거예요. 네? 내 하기 나름이야. 내가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찾고 있는지, 갈급함으로 나고 있는지, 이런 사슴이 목말라서 물을 찾기 위해서 얼마나 물을 찾고 돌아다니겠어요? 갈증 난 사람만 아는 거예요. 그들은
높은 곳에 올라가서 사자도 있지, 호랑이도 있지, 나를 잡아먹을 덩치들이 우글우글 그러기 때문에 물을 먹어도 마음껏 못 먹잖아. 빨리 먹고 더 튀어야 되니까. 예? 빨리 먹고. 왜? 그 시냇물이 있는 곳곳마다 나를 잡아먹을 것들이 도사리고 있어요. 안 도사리고 있어요. 도사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갈증이 나니까 빨리 먹고 튀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우리도 물이 90% 이상이 우리 몸에 물이에요. 예? 우리는 물이 없으면 우리도 육신이 오래 살 수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항상 물을 갖다가 공급해줘야, 맑은 물을 공급해줘야, 또 영적으로 생수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공급해줘야 우리가 살아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슴이 시냇물 찾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찾기에 갈증이 나야 된다. 하나님을 찾기에 갈증이 나야 된다. 이렇게 사모하는 믿음. 내가 결혼도 마찬가지에 결혼하기 위해서 내가 사모하는 믿음이 있고 내 사모하는 여인이 왔다면 내가 그를 위해서 열심히 최선이 시내가도 데리고 가고 햄버거 가게도 데리고 가고 짜장면 집에도 데리고 가고 커피집도 데리고 가고, 어? 그래야 만나줄 거 아니겠어. 이런 사모하는 믿음은 만나기 위해서 시간을 투자해야 됩니다. 만나기 위해서 무엇을 투자해야 된다? 시간을 투자해야 된다. 그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 시간을 투자해야 돼, 안 투자해야 돼요?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시간 투자해야 돼, 안 투자해야 돼요? 내 결혼 상대를 만나기 위해서 시간을 투자해야 돼, 안 투자해야 돼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업장의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시간을 투자해야 돼, 안 투자해야 돼요? 시간 투자하지 않고 되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시간 투자하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데 처삼쯤 벌써 내가 늘 교회에 늘 있는데요. 왔다 갔다 하는 신앙생활이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사모하는 시간하고 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하고 또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가장 먼저 따라합시다. 가장 먼저 뛰어가야 돼요. 달려가야 돼. 뭐 하더라? 눈썹이 휘날리더라. 삭개가 보니까 삭개가 그 자리에서 속히 예수님 앞으로 뛰었어요. 삭개가 그랬더니 예수님 말씀하세요.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그 자리에 있는 것을 다 내비두고 초가같이 뛰어가는 거예요. 먼저. 따라합시다. 먼저 뛰어가는 거야. 먼저 들어가는 거야. 먼저 달려가는 거야. 먼저 달려가는 거야. 그래서 난 군대에 있을 때는 선착순 하면 항상 1등 했어. 우리 목사님들, 박 목사님들 선착순 안 했어요? 한 몇 등 했어? 나는 선착순 하면 다락해서 1등 했어요. 근데 내가 이제 선착순을 하는 순간을 놓치면 1등은 못하고 난 지 꼴찌로 들어와. 왜 지 꼴찌로 들어와요? 어차피 1등 못하면 지 꼴찌가 다시 말이지 그 꼴찌가 다락해서 또 오르잖아. 이게 뭔 말인지 알아야 되는데, 목사님 2등, 3등, 선착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끊어버리잖아. 그 네 번째는 코앞에까지 왔는데 어차피 난 3등 안 할 것 같으면 질꼴찌로 늦게 뛰어. 그럼 원위치 그럼 다시 돌아줄 때 꼴찌는 뭐 신나는 거야. 다시 돌아오기가 가까워지니까. 그래서 항상 나는 첫 번째 2바퀴 이상은 돌지 않았어. 나도 참 요령꾼인 것 같아. 머리꾼이야, 머리꾼. 네, 머리꾼인 것 같아. 목사님도 상당히 머리꾼이야. 그래서 나는 항상 선착순하면 이 상황이 이렇게 되겠다. 그럼 눈치가 팔다리에서 탁 뛰어가서 그래서 1등을 못할 것 같으면 아예 뒤터져 버려. 그러면 끝까지 여기 왔다 원위치 하지. 그 자리에서 원위치 하니까 꼴뚜없는 맛 신나는 거예요. 다시 돌아올 길이 짧아지잖아. 가장 먼저 들은 사람. 예수님께서도 말이에요.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증이 나고
시간을 투자하고 가장 먼저 뛰어내려간 자에게 하나님은 만나주시지 않을까? 우리 예수님도 만나주시지 않을까? 그리고 끝까지 최선을 다합니다. 자, 사랑하는 믿음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합시다.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만나는 거예요. 저삼층 볼주하듯이 만나는 거예요. 완전히 올인하는 거, 올인. 예? 완전히 맡기는 거예요. 완전히 그것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야 만나줄까 안 만나줄까 하지 않겠어. 우리 예수님께 올인합시다. 누구께 올인하자고? 예수님께 올인. 이단한테 올인하지 마시고. 은큼함과 왜 다단계에 올인하는지 모르겠어. 다단계에 올인해갖고 이건 주식도 투자하는 데는 올인하면 안 돼. 올인은 하나님께 하는 것이지 주식 투자도 내 주식을 갖다가 갖고 있는 건 모두 몰빵한다고 해. 몰빵. 이 도박하는 사람이 몰빵을 해. 예? 도박하는 사람이 돈 먹기니까 그냥 한꺼번에 몰빵을 친다니까. 근데 몰빵 치면 그 한 방이 끝나버리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 잘하는 사람은 분배를 해, 분배. 나눠서 때 A라는 회사, B라는 회사, C라는 회사, D라는 회사. 그래도 나는 항상 그것도 재미로 하라고 해. 주식도 다 허가낸 도박이나 마찬가지예요. 돈 집어넣고 돈 따먹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래서 그 주식을 잘못 투자했다가는 큰 화를 임하잖아요. 또 이 집도 마찬가지. 거래표가 있어. 오르락 내리락. 그래서 이 집 살려면 막착 타면 또 힘들어. 막착 타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 예? 그래서 너무 올인하면 안 되고 예수님께 올인해야지. 이 사업에도 잘못된 거 올인하다 보면 큰 화를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 근데 내가 결혼 상대자면 진짜 내 사람 같으면 올인을 해야지. 예? 이쪽도 걸쳤다 저쪽도 걸쳤다 양다리 걸쳤다가 가랭이 찢어지잖아. 응? 저희와 마찬가지로 끝까지 최선을 다하면서 사모하는 마음이 믿음을 통해서 사개역에 나타났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5절부터 7절입니다. 5절부터 7절 우리 본문 다시 가서 누가복음 19장 5절에서 7절. 자, 우리 앞으로 달려가기 위해서 우리 2절부터 3절 4절까지 보겠습니다. 삭개는 인자가 있으니 세리장이라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요?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서 올라가신지라. 이는 예수가 거리로 지나가게 됨이라. 그래서 예수가 거리로 지나가게 되기 위해서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돌감나무에 올라갔다는 것이죠. 예? 우리 5절부터 7절 봅시다. 5절부터 7절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무엇 했다 그랬어요? 즐거워하며. 삭개오는 억지로 쫓아왔어요? 즐거운 마음으로 쫓아왔어요? 삭개오는 즐거운 마음으로 따라합시다. 어떻게 내려서 급히. 어떻게 나왔다고? 급히. 빨리. 속히. 삭개오는 즐거운 마음으로 6절 보니까 6절 보니까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살이 보고 수군거리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다라 하더라.
여러분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못했다. 급히 내려와 영접했다.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즐거워하며 삭개는 급히 어떻게 급히 빨리 석히 내려와가지고 뭐했다? 영접했다. 최고로 모셨다는 거예요. 또 급히 즐거워하며 영접하더니 예수께서는 그 삭개오를 쳐다보시면서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야, 예수님이 내 집에 들어온다면 따라합시다. 경사났네. 예수님이 내 집에 들어오면 경사 안 났어요? 시작. 경사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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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예복교회 예수님이 온다면 경사나 안 경사네요? 예수님이 예복교회 오면 오늘 저 전철역 서울역 앞에부터 여기까지 오는 전철 10,000원이야 10,000원. 10,000원 안 될까? 여기 무슨 역이야? 응암역까지 오는 길에 10,000원 될까 안 10,000원 될까? 응암역에 뭐 광화문광장보다 더 많은 사람이 올 거예요. 안 그러겠어? 정강 목사님만 떠도 광화문이 그냥 꽉 차는데, 꽉은 안 차더라도 꽉, 복동 우리 눈으로 보기엔 꽉 차는데, 만일 예수님이 예복교회 온다면 응암역 여기가, 아이고, 응암경찰서 경찰관 다 나와도 안 되겠어. 안 그럴까? 내 생각에 그거보다 더 할 것 같은데, 서울시경찰청 다 동원하고 저 부산경찰서 다 전국의 경찰서 다 동원해야 돼. 예? 그 예수님 오시는데 그 정도 안 되겠어? 자, 오저밖에 예수께서 그것을 이르러 쳐다보시기를 삭개오야 삭개오라고 나한테 불러주기만 해도 어떻게 처음 봤는데도 예수님은 삭개오인지 알고 계신다. 우리 주님은 알고 계실까? 안 알고 계실까? 우리 주님은 알고 계시요. 우리 목사님 이름도 알고 계시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나가면서 삭개오야! 라고 부르니까 석희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야, 예수님이 내 집에 오신다네. 아유, 그럼 나는 까무쳐 기절했을 것 같아. 임재 들어갔을 것 같아. 왜? 너무 좋아가지고. 경사나네 하면서 너무 좋아갖고. 예? 그러면서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더는 삭개오는 뒤돌아볼 틈도 없이 그 즉시 내려와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즐겁게 영접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감사함으로 즐겁게 영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우리 여기 가만 놔두고 시편 35장 9절 한번 또 보십니다. 시편 35장 9절. 시편 35장 9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5장 9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5장 9절 시작.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아멘. 그의 구원 때문에 기쁜 것이요. 내가 구원 받아서 기뻐하고 그들이 탁 나가자빠지더라고. 뭐 먹었어? 전기 먹어가지고. 사람도 전기 먹으면 얼마나 힘들겠어? 예? 근데 그러면 쥐가 얼마나 큰지, 쥐는 우리한테 불편을 주니까 또 잡아야 돼, 안 잡아야 돼? 잡아야 되잖아. 아유, 쥐는 쌀 다 파먹었지, 모두 다 못 파먹었지, 맛있는 건 다 파먹네. 근데 그 쥐가 어디서 들어오는지 모르는데 그 쥐가 들어오네.
예? 그래서 이렇게 문만 틀어놓으면 쥐가 들어오는가 봐. 거기서 들어온지, 예? 물 내려가면 하수도 타고 들어오는 것인지, 그렇게 슬금슬금 들어오는 것 같아. 예? 갱신하는 믿음은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겠다는 거예요. 내 물질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겠다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가진 자가 나눠주는 게 더 가지려고 하지, 나눠주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은데, 이것을 무엇하겠다? 나눠주겠다. 나눠주겠다. 여러분, 내 소유의 절반을 나눠주겠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누구의 만일, 우리 8절 시작, 하반절 시작.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내 갑절은 4배 배상인데, 몇 배 배상? 4배 배상이에요. 4배 배상 출애굽기 22장 9절에 나와 있어요. 갑절의 배상. 무슨 배상? 내가 잘못해서 무엇을 남의 것을 도둑질하면 갑절의 배상을 나눠줘야 돼. 그게 출애굽기 22장 9절에 나와 있습니다. 갑절의 배상. 그래서 내가 남의 것을 토색한 일이 있고, 남의 것을 가져오고 있고, 남의 것을 빼앗은 게 있다면 나는 몇 배를 갚겠다? 4배를 갚겠다. 이게 삭개오의 믿음입니다. 내가 갑절의 배상을 갖게 되는 게 갑절에 몇 배의 배상? 갑절의 배상. 내가 4배나 토색하겠다. 갑절이나 배상하겠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우리는 사모하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 만나고 성령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삭개오처럼 우리의 사모하는 믿음이 출구하는 믿음, 우리는 출구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과 출구하는 마음과 갱신하는 믿음이 있어야 우리 주님을 만날 수가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사모하는 마음 갖고 출구하는 마음 갖고 갱신하는 믿음을 가서 삭개오가 예수님의 집에 오신 것처럼 축복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오늘 내가 이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삼청하시고 통성을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 햇살과 이름을 계속 기억이
축복합니다. 반드시 주가 너를 기르시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주를 믿으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비를 이기라. 인내하며 비를 이기라. 영광의 그날이 성령이니 주께 찬양하리라. 영광의 그날이 성령이니 주께 찬양하리라. 반드시 주사. 우리 제3차 가지고 동서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